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제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4장입니다. 24장 24절의 말씀을 저는 아침에 체크를 해놨네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눈에 보인 거죠. 눈에 보였는데, 24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로 보는데, 사건은 세 가지 어떤 표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징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절, 2절에 있는 9년 10월 10일, 9년 10월 10일, 이게 이제 제9년 10월 10일이라 하는 이게 우리가 달력이 있으니까, 9년 10월 10일이라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 달력을 이야기하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 달력이,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인 날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공통으로 쓰인 거는.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50년 정도 지금 지나버리면, 앞으로 가면은, 그것보다 더 앞인지 모르겠어요. 10살 정도 됐을 적인가? 그때에 이 달력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전에는 달력이 없었거든. 하여튼, 달력이 내가 보이는 때만 해도 달력이 그전에는 없다가 달력이 생긴 것을 내가 알아요. 달력, 그러니까 50년, 60년쯤에서 달력이 우리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 달력이 나왔다고 알리고 그랬다니까. 이게 달력이구나 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 속에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전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이거 양력 그때만 해도요. 양력을 썼어요. 썼는데 크기는 글씨를 두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양력, 음력을 크기를 따로 해가 썼어요. 양력을 썼는데 글씨가 조금 컸는데 그거 못지않게 음력을 거기다가 같이 해놨다니까. 크게 한다니까. 음력도 같이 쓰고 양력도 같이 썼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는 음력이 차츰 글자가 좀 줄더라고. 해가 지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글자가 줄더만은 이제는 음력을 듬성듬성하게 5일 단위로 이래 표시하고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 사람들은 양력보다 음력이 발달하니까 달력 안 봐도 벌써 음력 갖고 벌써 계산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하면서 보면은 양력이 오늘 며칠이지 요거 알려고 양력을 보는 건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게 없으니까 음력이 없으니까 이제 양력을 많이 쓰면서 음력을 찾는 그런 시대가 바뀌더라고. 근데 요즘은 음력은 찾지도 않잖아요. 찾지 않는 거 아니라 분명한 거는 음력도 필요하죠. 쓰임받죠.
특히 우리는 내가 자란 데가 진해거든, 경남. 근데 그것은 이 해변가가 되니까 이 물물 들어오고 썰물 이런 바닷가 가서 이런 작관흥 이런 데는요, 이 업력 자체가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업력에 따라서 오늘 물길이 얼마 있을 거다, 바닷가에 가서 놀아라 말아라,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물이 오늘 몇 시에 물이 들어온다, 요거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몰라. 나는 업력 자체에 대해서 바닷가 가서 있었지만은 그런 물길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도 몰라요. 아무튼 요게 성경에 벌써 수천 년, 여기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날짜를 구분해서 쓸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거지. 통용이 되어 있다. 이런 통용이 나중에 590년에 그레고리우스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양력이 만들어지는, 달력이. 그리고 그 달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됐고, 그 다음에 양력이 만들어진 건 어제 양력, 달력이 만들어진 그 구조는 딱딱딱 7일 단위로 잘라난 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성경의 내용을 590년에 교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황 혼자서 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연구한 팀이 있었겠죠. 우리 팀에서 하고 이 그레고리우스가 교황 이름으로 발표를 했겠죠. 달력에 대한 내용. 이거 파고들면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요건 제가 본문에서는 너무 이쪽은 가지 않겠고, 행하라. 그 행하는데 보여주는 세 가지의 이 표징이 뭐냐면은, 세 가지 표징이 하나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제사장인 에스겔이 지금 선지자란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 그 제사장 훈련 받은 사람이 제일 쓰기 싫어하는, 여기 지금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가마를 걸라, 3절부터 가마를 걸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를, 넓적다리, 어깨다리, 좋은 덩이를 모아 이어라, 가마 집어넣어라, 불 떼라. 이런 건요,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에스겔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거든. 너무 잘하는. 이 흐름은, 이 구조에서 흐름은 너무 잘하는 거고, 그리고 에스겔이 이걸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써라. 만약에 3절, 4절, 요 4, 5절만, 3절부터 4, 5절만 써라하면요, 에스겔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게 뭔가 빠졌다는 거지. 뭐냐면은, 아까 나오는 대로 6절에 나오는 것이,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요걸 썼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는 녹이 쓰지 아니한 가마를 쓸 수 없는데, 그거 있는 채로 그거 아무 언급 안 하고 그냥 고기 집어넣고 막 하는 이런 행위는 에스겔은 할 수가 없는 내용. 그러니까 인상이 확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글을 쓰는, 선지자로서의 글을 쓰는 이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쭉 듣는 중에는 이게 빠졌는데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내용이 바로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를 그대로 걸어놔놓고 거기다 고기 얹어놔놓고 삶았다는. 그러면 그 고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이래 보면은 이 가마 거는 것에 대해서 녹 쓰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 철저하게 이거 방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요. 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 또 녹은 흠 속에서 생기는 게 녹인데, 녹이 없는 채로 음식을 여면은 우리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물질로 해서 음식을 집어넣는 건데, 고기를 삶는 건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단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해 있었는데 에스겔서에 와서 녹 있는 채로 삶아라. 그 하나님 명령해서 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는 것은 바로 녹을 제하지 않고 삶은 그 음식은 버려라. 버리라 하는 거 아니지만 못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먹는 제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씻기시는 하나님께서 씻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못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그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알려주는데 바로 이런 상태처럼 지금 에루살렘의 침략 이야기 날짜가 나와서 바벨론 왕이 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에루살렘에 피끈한다. 그러니까 침략으로 가서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 이걸 지금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날짜 기록하고 오늘이란 날짜를 기록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생중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생중계하는 듯을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듯이 지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이니까 뉴스 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는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 안 그러면 저 중동에서 일어난 일, 중국에서 일어난 일, 그 리포터 가서 방송 딱 되면 앉아가지고 저거 어디서 무슨 일이 있구나 보는 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던 지금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던 내용을 바로 지금 9년 10월 10일에 오늘 날이라 한 날을 기록하라 해놔놓고 그 날이 바로 침공하는 3차 침공의 첫 시작되는 날짜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나타내는데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끼고 정말 이런 일은 안 있으면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왔지만은 포로돼 왔지만은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이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나라가 보존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내용. 그럼 그거를 지금 본다는 거지. 지금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갖고 이제 소식 듣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니. 그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에스겔서로 들을 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 아니야. 찢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하면서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멸망되도록 버려두고 있는, 그리고 그 날짜를 지금 막 알려주고 있는 이런 일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좀 본때를 보여줄게. 내가 어떤 건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요렇게 들어버리면요, 요런 어떤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으로 들어버리면은 이 성경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고 엉터리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공감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소식을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시키는 그 흩어버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분기가 탱천해갖고 인간의 표현을 해서 막, 그래서 요것들 하면 혼을 내줘야지. 이거 지금까지 내가 혼을 안 내니까 만만하게 봐. 요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그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만들어진 상태, 녹을 제거하지 않는 그 솥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물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걸 용납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지금 분명히 제사장에 보는 시각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다른 예를 들어버리면 에스겔이 또 설명을 하고 본인이 이거는 내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깊이를 알아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러 놓은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이라 하는 이걸 하는 이 마음이 평안해서 나는 즐겁고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고통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예를 썼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여유를 두고 좀 넘기두고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고 1차 포로 2차 포로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 한꺼번에 다 멸망하지 아니고 1차 포로 하면서 또 2차 포로 보내고 이런 어떤 마지막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시점을 분명히 두고 있으면서 이걸 자꾸 날짜를 연기하면서 1차 포로에서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2차 포로에서도 또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날짜를 두는 이런 그 기한을 두는 그러고 그 날짜를 기억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날짜를 통보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 아니라니까.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즐거운 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혼전 나와라 이런 게 아니고 안타까움이 있다. 안타까움이 여기에요. 이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니까. 요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요,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도 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로 싸워서 다른 나라 멸했다. 다윗이 가서 누구 멸했다. 다윗이가 멸했다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너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 줬다. 이런 개념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니까. 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분명히 있지만은, 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 해서는요, 부모로서 자녀를 나름대로 어떻게 바르게 키울까? 부모 자체가 완벽한 부모면서 자녀에 대해서 채찍을 들 때 완벽한 부모로서 이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하는 그 내용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채찍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채찍 요걸 염두로 같이 봐야지. 근데 우리는 내가 아직 부모가 제대로 완전한 부모도 아니면서 부모가 채찍을 든 듯이 함부로 우리가 적용을 해버려갖고 마치 벌주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벌주는 그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이 성경 전체 그래요. 어느 해석하는 내용 보는 이런 성경 보는 관점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요 엉뚱하게 최강경을 쓰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벌써 2000년 동안.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시각을 보냈다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하나의 지금 열방의 선제라 하는 이 과정이요. 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열방의 선제가 구호만 외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열방의 선제가 어떻게 올바른 어떤 성경을 두고 성경을 분명하게 근거를 두고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눈에 보이고 누구든지 공통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하고 이래도 해석하고 저래도 해석하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두고 우리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열방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든지 해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어린애도 가능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특별히 그 속에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 기준, 이 성경은 바로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참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성경 하는 이 자리, 이걸 분명하게 어떤 기준점, 성경 전체의 기준점하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체도 이걸 자기들이 우리한테 나갔다 해서 자기들이 이걸 독점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환경이 있다니까. 그걸요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있는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국가라 하는 국가 단위 요걸 분명히 단위해서 전 인류 가운데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으면 될까? 하는 데서 고민해보면요.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이 기회가요.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한다니까 이 성경은. 그런 내용에서 24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 어떤 채찍질, 하나님께서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가혹한 행위는요. 인간의 상상 가지고 접근하기 힘드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고육책이라, 고육책. 하나님 스스로 하는 고육책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내가 어떻는데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바벨론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요 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지금 바벨론에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보다 더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요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글을 쓰면서도 에스겔은 글을 앞부분에 녹이 쓸지 아니하는 가마락하는 이 표현이 뒤에 나와버렸거든. 앞에 나왔으면은 이런 거 하는 이게 이상하다 하고 뭔가 좀 이런 생각이 나겠죠. 앞에서 부분. 그런데 뒤에 부분이 나오면서 앞에 부분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에스겔은 딱 고리를 걸었지. 아 이거 이상한데 하고 고리를 탁 걸고 있는데 뒷부분에 걸어한 데서 고기 다 꺼내갖고 못 먹도록 하고 더구나 그것도 그냥 뭐 못 먹으니까 그냥 어디 덮어놔라 안 그러면 땅속에 묻어라 이런 게 아니고 멀건 반석이래. 멀건 반석 소위 말하면 이런 거 책상 위에 그냥 놓쳐내. 못 먹는 고기로 누가 봐도 명확한 거. 녹이 시뻘겋게 썰었는데 그것은 어떤 탐스러운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만한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서 먹어갖고 맛이라도 좀 볼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안 보이는 온 덩어리 속에 말이야 녹이 잔뜩 들어있으니 보는 사람이 멀게 보면서도 침 한 번 넘기지 못하는 정도로 그만큼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모습, 팔레스타인 모습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겠느냐. 그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다. 요 내용이 오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니까.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마음이라니까. 이 찢어지는 마음, 이걸 우리가요 바라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 그림도 잘 못 그리고 표현하기가 힘들어하면서도 하나 나타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데서 하나 나타낸 게 있어요. 그게 모든 환경하고 다 적용될 수 있는 시대고 뭐고 다 관계되고 다 적용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보통 이걸 하트라 그래. 하트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전도지에 그 나타나 있잖아요. 한쪽에는 천국 그려놨고 한쪽에는 지옥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트 모양을 하는데 근데 이 중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중간을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그림으로서 선이 연결된 게 이 중간에 딱 잘라놨어요. 이렇게 탁 잘려있어요. 갭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이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찢어지느냐? 지옥에는 인간이 갈 수 없는데 그 지옥에 인간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녹이 슬지 않은 가마에 하나님께 주시는 고기를 넣을 수 없는데 그것을 넣어가고 삶아버린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인간이 지옥에 갔다. 한 명이 가도 안 되는데 한 명이 가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은 그렇잖아요. 지옥은 마태복음 24장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인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곳인데 인간들은 그거 가지 말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을 허락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라고 살아있는 동안부터 누려가지고 영원히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회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회라니까. 어마어마한 기회지. 어마어마한 기회. 요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녹이 슬지 않은 가마 지금 에스겔에서 나타난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을 들인 그 수많은 공을요 개인에게 다 적용시켰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개인에게 하나님은 다 적용했어요. 다 적용했어요. 우리가 그 나중에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지금 어디 대충 어렴풋이 하지 내 한 사람의 행걸 보면요. 내 한 사람의 행걸 보면은 어느 누가 제외될 수가 없어요. 다 하신 거라. 다 하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누가 갔다 이거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지금 지옥 간 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 얼마나 갔는지 분명히 있다니까. 그 지옥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은 찢어져 있다니 가슴이 찢어져 있다. 그 연상이 되니까 제가 이런 해석이 나온다 말이야. 요 내용이 별로 안 와닿는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와닿는다. 요래서 나오는 게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6절에 거의 나오잖아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것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이 아니라 아침에 백성에게 과했더니 저녁에 아침에 백성에게 과했는데 저녁에 생각하고 이건 하루 지나고 사실 요때는 하루죠. 이거는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은 지금 하루가 해지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루가 안 되고 해지고 나버리면 이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루하고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아까도 날짜 정해놔놓고 나중에 하루를 날짜 정해놨는데 하루를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로 이렇게 24등분을 잘라놨고 그 다음부터 하루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그거 나오기 전에 그 100년 200년 될지 모르겠어. 하루라 하는 개념이 우리는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루라 하는 개념이 그렇게 온 적은 몰라요. 그렇게 오래 안 됐다니까. 한 200년 100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그린지 천문대에서 시작되는 이 시간 조절 요거 전 세계 적용하는데 요게 관계되어서 날짜가요 지금 현재 24시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게 밤에 잘 때 그때는 하루가 끝나는 거고
낮에 활동할 때 그때는 하루고 밤에 자면은 이제 완전히 하루 끝나는 거로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루라 하는 것은 밤에 잠이 저녁이 밤이 되기 전에 이것 자체하고 저녁 되는 거하고 이 날짜가 완전히 하루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녁에 가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바로 아침과 저녁 하루 사이에 아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이게 녹이 썰어버리는 거 마음은 에스겔만 느끼는 거예요.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서 누구보다도 에스겔은 이걸 애달파하지. 그러나 아내가 사라졌다. 멀쩡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한 사람이니까 이거 저 사람이 아내니까 하고 보지만은 이걸 한번 다른 사람 아내까지 다 생각해서 각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하루 저녁에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에스겔만 느끼지 말고 너희들도 느껴라. 지금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행하라. 응? 23절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을 신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제약 중에 세피하며 피차바라고 탄식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러한 상황보담도 아내가 죽은 상황보담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더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픈 마음이란 아픈 마음. 응?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느끼는 이 마음을 이걸 우리가 24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 정말 당황스럽죠. 머리가 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 멀쩡하던 아내가. 각 사람마다 아내가 있는데 그 모든 아내가 만약에 다 이런 거리 나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보담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아픔인데 그 아픔보담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탄식을 이걸 하라 이거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지금 여기에는 표징이 24절에 아까 그래서 24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주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시근이 드는 거예요. 시근이 좀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성경 속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마다 그 시대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되어지는 것이 나름대로 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알려줄 때 그 의미하고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너희들 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24장 24절에 나온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 똑같은 지금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요소라든지 지금 이걸 하나님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너무 지금 아파한다. 인간이 아파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할 때 이것보다 훨씬 아파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천국 지옥 할 때 한쪽에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뻐하고 거기에 같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 있는 인간들, 고통받는 인간들, 영원히 고통받는 그 인간들, 하나님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인간에게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이 섭리를 이룬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얼마나 철저히 개인에게 적용시키겠어요. 이걸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표징이 두 번 나왔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에서 있어서 녹을 제거하지 않는 놋을 가마를 걸어가지고 고기 삶은 그거. 또 하나는 에스겔 안에 아침에 말했는데 저녁에 당한 거. 그 고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에 대한 내용이다. 자녀. 이서 15절에 나오잖아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구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아까도 아내 이야기했던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자녀가 나옵니다. 아내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견딜 수 있어. 자녀가 있으면요 견뎌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내가 없어져도 자녀가 있다면은 견뎌져요. 근데 그 자녀까지 제한다. 자녀까지 제한다.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자체가 이게 죄구나 하는 내용이요 바로 들어오죠. 바로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간절히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바로 그것을, 그 자녀를 제한다는 거예요. 제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제한다는 것은 뭘 위해서 제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제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 하는 이 사건 앞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게 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아끼고 그 자체를 사라질 수 있게 인간이 가지는 그 참담한 고통, 그 참담한 고통, 그걸 하나님은 더 깊은, 각 사람의 그 참담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허락한 하나님은 더 깊은 참담한 마음으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좀 일찍 끝내려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1945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AD 70년의 사건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설교를 그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해갖고 예루살렘이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흩어졌다. 지금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 자체를 여기서 연결해보면요, 너무 엉터리지. 그게 아까 말했지만 내가 자녀를 교육시켰는데 부모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되라고 채찍질하는데 도대체 잘 되는 기준 자체가 내가 올바른 부모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채찍질, 뭐 교훈, 뭐 잔소리, 이거 훈계하는데 자녀로 볼 때는요 도대체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부모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부모가 채찍질하고 이래 자녀를 기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텐데 이런 부모 상태로 가야 되느냐 말이야. 부모가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분명히 붙잡고 내가 이 기준 자체에서 자녀의 걸어가는 걸음을 이래 가야 되겠다 하고 지시할 만한 어떤 역량이 될 때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열방의 선자를 맡아 나간다? 벌써 이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선자로서 어떤 하나의 일꾼으로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개인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요 어떤지에 대한 것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자기 바꾸는, 그래서 부모 되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지. 부모 되어지는 연습을 하고 자녀를 향해서 내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는데 내가 부모로서 남겨야 될 것이 뭐냐?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계 인류는 당장의 눈에 안 보이더라도 당장의 내 자녀들,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 나라, 이 국가, 전 인류 가운데 어떻게 쓰임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 준비해놓으면 또 다음 자녀들이 또 연도에서 또 준비해놓고 이런 것이 이어지면요, 국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튼튼해지고 온 인류에 나타나는 영향이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4장을 통해서 열방의 선자의 어떤 준비하는 자세로 연결해보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 시간을 자꾸 줄이라 그래요. 오늘은 40분으로서 끝내려. 계속 이게 느리니까 내도 뭐 자꾸 뒷부분에 가서 자꾸 말이 막 빨라지고 이래갖고 섭섭하게 내가 더 섭섭하지. 말도 못하고 긴 이야기를 펼쳐놨다가 빨리 끝내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시간을 40분대로 지금 줄이고 10분을 또 땡기고, 더 땡길 수 있으면 35분 때까지 30분으로 좀 땡기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말은 못하지만은 어떤 주제를 갖고 다 어떤 때는 말을 다 못할 수도 있지만은 다음 사람이 또 할 수 있어야 보고 그래요. 오늘 요 24장에 나오는 표징 3가지, 결국에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 사건 뒤에 나중에 500년 뒤에 지나면 또 70년 사건이, AD 70년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복,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이런 개념이라. 이게 인류사가요, 아까 연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인류사가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나라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 이게 통으로 쫙 연결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쫙 드러나면서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 내용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게, 내용을 아니까 우리 개인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